지난주부터 뒤나면서 찬양팀과 함께 예배자 훈련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누가 예배를 드리고 또 누가 예배 인도자가 될 수 있느냐?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내용으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습니까? 예배한다고 앉아 있습니다. 예배하려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자, 그 예배 가운데는요, 우리가 수많은 날 동안 드려왔던 이 많은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 또 하나님의 관심조차 끌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나는 과연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나? 아니면 나는 관심조차 없어, 나는 받지 않을 거야. 과연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요,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나무를 만드시고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만드신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또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인간으로 숨쉬게 하시고 또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게 하시려고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드셨어. 예배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예배는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면 사실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배 회복은 관계 회복이에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절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저희 집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혜림이와 한계리가 있어요. 며칠 전부터 저에게 그 뮤지컬이 보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러요. 아빠, 뮤지컬 보고 싶어. 뮤지컬 좀 보여줘. 그 뮤지컬이 뭐였냐면 공연 10주년 특집으로 하고 있는 삼총사라는 뮤지컬이었어요. 삼총사와 달타냥이라는 뮤지컬이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어느 날 밤 12시에 카톡이 띵동 왔어요. 보니까 인터넷으로 뮤지컬 삼총사를 예매했다라는 카톡이었어요. 그러니 결제해달라는 거예요. 왜? 결제는 제가 해야 되니까 예매만 한 거예요. 금액을 봤더니 2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뮤지컬 한 공연에 20만 원이 넘어요. 저는 그 카톡을 잘근잘근 씹었습니다. 왜? 너무 큰 액수였기 때문에. 아니, 한 번 공연 보는데 26만 원을 결제하래요.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경험이었어요.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아니, 저는 9,000원짜리 8,000원짜리 영화 보러 가는 것도 하지 않아요. 왜? 너무 비싸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얘들은 삼총사가 보고 싶다고 몇 날 며칠을 저를 막 붙들고 간청을 하는 거죠. 노래를 불러요. 하루는 엄마 아빠 잠깐만 기다려봐 하더니 한결이와 혜림이가 삼총사 분장을 하고요. 손에는요 옷걸이로 만든 칼, 그리고 종이로 만든 삼총사 모자를 쓰고 저희 부부 앞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세계를 지배해줘봐. 삼총사 최후의 꽃미나 내 이름 버릇없이 부은 닥치고 잘 들어 부끄럽지도 않느냐. 삼총사 이름이 아깝다. 그 아이 풀어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안아주마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공원에 시계탑으로 와 들어라고 아름다운 도시 내가 원래 이거 차는 위에 올라가 있어요. 내가 알아둬줘 파리 평화 떠오르네 제가 며칠간 고민하다가 과연 이 자식들은 어떻게 클까? 앞으로 이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참 이 아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자랄지 몰라서 정말 큰 맘 먹고 정말 큰 돈을 써서 결제를 했어요. 정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몇 날 며칠. 그리고 지난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 예약한 날짜가 공연 시간은 저녁 8시. 장소는 양재역 근처에 있는 공연장. 두 아이들만 보낼 수 없어서 워낙 먼 거리였으니까 엄마가 그 장소까지 함께 동행하기로 하고 교회에서 6시에 전철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재역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양재역에서 내려서 공연장까지 걸어서 15분, 2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되는 굉장히 먼 거리였죠. 그런데 자 양재역에서 딱 내리자마자 한결이가 갑자기 엄마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 심장이 막 떨려. 심장이 막 떨려. 그래서 엄마가 왜 어디 아파? 라고 물어봤더니 엄마, 직접 삼총사를 볼 생각하니까 심장이 막 떨려. 내가 직접 이 공연장에서 삼총사 뮤지컬을 볼 생각하니까 막 심장이 떨려. 그리고 공연 시작 30분 전에 장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착석을 하고 2시간 30분 동안 뮤지컬을 보는 거예요. 2시간 30분. 굉장히 짧죠? 2시간 30분. 자, 뮤지컬을 볼 때 8시에 정각 시작을 하는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공연 시작 전 입실할 것. 공연이 시작되면 입장할 수 없음. 그리고 공연 중에는 절대 움직이지 말 것. 떠들지 말 것. 핸드폰 사용 금지. 음식물 반입 금지. 그리고 복장도 단정히 할 것. 이게 공연장 뮤지컬을 볼 때 주의사항이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시간이 12시가 넘었어요. 저도 청년들과 셀모임하고 왔는데 12시가 넘었거든요. 같이 만났습니다. 그 밤에 한결이가 물어봤어요. 특별히 한결이가 그날 학교에서 농촌 체험학습으로 농촌을 다녀왔어요. 하루 종일. 아빠 시골 가야 돼. 하면서 너 맨날 시골 가잖아. 아, 그래도 시골 가야 돼. 하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돌아다녔겠습니까? 피곤하겠죠. 또 대중교통으로 뮤지컬을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30분에 공연이 끝났으니 얼마나 피곤할까. 또 그래서 궁금해서 야 졸지는 않았니? 2시간 30분 동안 졸지는 않았니? 물어봤더니 하는 소리가 아빠 엄청 재밌었어. 한 번도 안 졸았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요. 저는 그 한결이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리더라고요. 심장이 떨렸어. 너는 나를 예배하면서 심장이 떨려본 적이 있니? 너는 나에게 예배할 때 아니 심장이 떨리니? 나를 예배하면서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미리 준비하고 있니? 나와 예배하기 위해서 거금을 드리고 있니?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너는 철저하게 마음가짐과 옷가짐과 이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과연 심장이 떨리나?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과연 심장이 떨리고 있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시면서 심장이 떨리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난 금요일에도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이 됐습니다. 전 세계로 9시 30분에 생중계가 됐습니다. 판문점을 통해서 김정은이 내려오고 또 대한민국 대통령과 함께 악수를 하고 또 잠깐 이벤트로 북한으로 또 넘어갔다 오고 그런 수많은 일들 총 11시간 59분 동안 진행됐던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저도 라이브로 봤습니다. 9시 반 30분부터 어떻게 나올까? 어떤 복장으로 나올까? 궁금하죠? 악수를 하는 순간 국민들이 아니 프리센터에 있었던 그 모든 기자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다라는 방송으로 봤어요. 심장이 떨린대요. 심장이 떨린대요. 가슴이 떨린대요. 누굴 보니까? 김정은을 보니까. 리설주를 보니까 심장이 떨린대요. 왜? 너무 예뻐서. 그날 검색어 1위가 리설주였습니다. 밤까지. 왜 리설주가 떴을까? 저도 눌러봤어요. 예뻐. 너무 예뻐. 김정은 너무 멋있어. 누가 봐도 야 정말 나이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30대 초반인데도 야 대단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 야 저만한 리더가 어디 있을까? 차기 대통령감이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남북이 통일되면 김정은을 대통령으로 뽑자. 흥분이 된대요. 가슴이 떨린대요. 지난달 북한에 가서 공연들 했습니다. 가수들이. 김정은과 악수하면서 심장이 떨렸대요. 가슴이 떨렸대요. 왜? 무서워서요? 아니 이런 분을 이런 위대한 분을 내가 만나니 심장이 떨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배가 만난다고 여러분 다 배웠잖아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심장이 떨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멘 아멘을 외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선포되는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까?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감격하면서 여러분 찬양하고 계십니까? 저도 언제 그렇게 예배했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사랑할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뭐가 문제예요? 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고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제일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나를 먼저 점검하시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없고 내가 이해하지 못할 사람 없다는 사실이죠. 문제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예배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3번씩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떠나갔던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차마 부끄러워서 고개도 들 수 없었던 베드로에게 아침 식사를 차려 주시면서 어서 와 얘들아, 배고팠지? 먹어. 아침 먹어라. 성경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풀어봤더니, 야, 그동안 죄책감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될까? 나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책하면서 자신을 너 미워했잖아. 너는 왜 이것밖에 안 돼? 나는 이것밖에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아. 그래도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한번. 지난 일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격려하시고 먹어. 많이 지쳤지? 힘들었지? 베드로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 빨리 뛰기 시작했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 한 구석에서는 먹먹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볼에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마침내 떨리는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시죠?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베드로가 되어서 한번 고백해봤으면,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한마디, 그 위로의 한마디 때문에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고 죄책감과 자책감으로 그렇게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는, 나는 배신자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그런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니,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했다니, 아니 내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다시는
그 누구보다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나인데, 근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대.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주저주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대하면서 느낌이 그래요. 성경에 베드로가 눈물을 흘렸다 써 있진 않아요. 근데 베드로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눈가가 적셔지고 입술이 떨리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예수님을 떠난 채 무언가 내가 또 노력하고 고기를 잡으러 갔던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었는데 그냥 또 아침 되니까 그물 던지고 그 다음 날은 일어나서 또 출근하고 또 그 다음 날 일어나서 학교 가고 매번 반복되는 그런 삶, 그 안에 만족도 소망도 기쁨도 어떤 희망도 찾아볼 수 없는 베드로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님,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고백하기를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이제는 어떤 말보다도 이제는 정말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결코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옛 삶으로, 과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우리가 그 베드로의 마음 가지고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더욱 필요해 이전보. 낙심했느냐? 내 입술의 말보다 더 피곤해 지쳐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주가 필요해.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필요해. 예수님은 관계가 회복된 베드로에게 내 양떼들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지난주 읽었던 18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네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네가 늙어서는 남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남들이 너를 끌고 다닐 거야. 그리고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야. 내가 원하지 않는 거, 내 마음이 내키지 않는 그 일들을 너는 하게 될 거야. 지금까지는 네가 능동태의 삶을 살았어. 너 스스로 살았어. 그런데 이제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의 삶을 살아.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예배가 회복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내시는 곳으로, 그것이 광야이든 그곳이 십자가 위든 그곳이 내가 바라지 않는 곳이든 가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보내시면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종이에요. 마당쇠야, 예 어르신. 마당 쓸어라, 예 어르신. 야 그만 쓸고 밭에 가봐라, 예 어르신. 야 밭일 그만두고 논에 가봐라, 예 어르신. 야 얼른 와서 밥상 차려라, 예 어르신. 아 피곤한데요? 그만 좀 시키시죠. 너무 부려먹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마당새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다 완수한 후에도 하는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마땅히 저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내 유익을 찾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유익이 없어도. 예수님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셨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보다 앞서지도 않아요. 예수님 먼저 가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나를 따르라. 너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둔 채 따라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배를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살고 있던 집도 버려요? 부모도 떠납니다.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너 왜 그래? 생각하지 않았어요. 앞날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에 그냥 뒤따르는 거예요. 오늘도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베드로,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의 뒤를 따릅니다. 뒤를 따르다가 잠시 뒤를 돌아봐요. 뒤돌아보세요. 졸고 있나? 뒤돌아보세요.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여요? 왼수가 보입니까?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돌아다 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이제는 이 제자는 마지막 만찬 때 예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을 넘겨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던 사람이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 뭐 했어요? 뒤돌아봤어요. 자, 베드로가 뒤돌아보니까 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그 제자의 이름이 누구예요? 요한. 그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어요. 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볼까요? 21절 시작. 베드로가 이 제자를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뭐라고 물어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번 뒷사람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보세요.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예?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니 베드로가 왜 갑자기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한테 예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아니 이 질문의 의미가 뭘까요? 왜 질문했느냐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 앞으로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인지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나는 사람들이 끌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닌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나만 당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뒷사람의 미래 궁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나는 그렇다 쳐요. 도대체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니 이 사람 무슨 일을 하며 살아갈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을 들었던 예수님의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어요. 그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까요?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라라. 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어? 아니 이 사람하고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자, 더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웬 오지랖이야? 남의 일 신경 쓰지 마. 뒷사람 일 신경 쓰지 마. 너나 잘해. 이겁니다. 나나 따라와. 나만 보고 따라와. 내가 먼저 회복돼야지. 지금 네가 남 걱정할 때야?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살릴 거 아니야. 이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신경 꺼. 너나 나 따라와.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또 다시 한번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잊고 삽니다. 그리고 자꾸 뒤돌아봐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지, 무슨 일 하면 살지 신경 쓰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깨어진 나와의 관계, 그 사명 붙들고 나만 보고 따라와. 작년 1월부터 시작한 요한복음 강의가 오늘을 마지막 회로 끝을 납니다. 마지막 회. 16달간 요한복음 여행, 아주 긴 시간 동안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가 다 나누다 보면, 아니 우리가 나눈 것 말고도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그 책들을 담아두기에도 부족할 것이다 라고 요한이 이 말씀을 끝을 냅니다. 25절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으니 그것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래도 이것이나마 기록한 이유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고 믿게 하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요한은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을 마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는 말씀,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따라라. 너는 나를 예배해라. 너는 나를 증거해라.
나와 함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따르시겠습니까? 술을 따르시겠습니까? 세상을 따르시겠습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이 되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주님이 홀로 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생명을 버리 나를 사랑한 예수. 나를 사랑한 예수. 이 작은 나를 받아줘. 나도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시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의 사랑.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랑을 다시 알았습니다.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시네. 아버지사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리라 이제 이 영원토록 주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의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주님께만 나아간다면, 주님께로만 나아간다면 홀로 주님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만나주리니, 내가 너를 다시 찾으리니,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영원토록 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을 따르겠느라고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아바 나의 아버지, 나는 이제 주의 사랑하는데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용서하셨네. 아버지사 나는 이제 주의 사랑, 나는 이제 주의 사랑 알았네. 아낌없으신 그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이제 영원토록 주 예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오직 주 예수만을, 오직 주 예수만을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님 따르리.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오직 주 예수, 오직 주 예수 사랑하리라. 영원토록 주 따르리.
나의 평생에 찬양하리라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예 선포하리라 선포하리라 예수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는 나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명 주시며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생에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준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 예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사 이 예물을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 민족을 깨우고 교회를 세우며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이 물질이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즉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을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